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꿈마루 팀들도 다음 주부터는 훈련 받아야 되니까 오늘 예배 훈련 잘 받으세요. 14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기자가 다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지요. 오병이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슨 말이에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제가 유년부 교육점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한번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부목사님들을 교대로 들어와서 유년부 설교 좀 해주세요. 꾀가 나가지고.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아주 자신있게 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떡 몇 개요? 떡이 몇 개요? 예, 떡 5개. 근데 그 목사님 떡 2개라고 그러고 물고기는 5마리. 끝까지 하는데 아무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병오어가 돼버렸습니다. 축도하는 시간에 앞에 나오시더니 손을 딱 들고 하는 이야기가 그제서야 아신 거예요. 사실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제서야 하신 이야기가 유년부 친구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하고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주 재미있게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뭔가를 듣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앞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헤롯이 피해망상증이 큰 사람입니다. 누군가 늘 자기를 죽일 거야, 자기에게 해코지 할 거야, 자기에게 나쁜 말 할 거야,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그게 저 예수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망상증에 걸린 헤롯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헤롯도 예수의 이야기가 궁금해진 겁니다. 정말 예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고 비슷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대략 한 1년쯤 전 이야기. 그러니까 아직은 헤롯을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직도 하실 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갑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전도를 하고 돌아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동네 가서 전도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 녹초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좀 쉬자 하고는 이 사람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많이 피곤해서 간 거지요. 많이 피곤해서 갔는데 그렇게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아, 저기 예수님이
반대편으로 가시는구나,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는 배를 타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해안가를 끼고 예수가 가는 대로 쫓아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배를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동력선이 아니니까, 모터 달린 게 아니니까 따라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갔습니다. 쉬려고 갔는데 배에서 내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자들은 이미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의 짜증이 나요. 지금 예수님하고 모처럼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좀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사람들 만나주세요. 자기가 파김치가 돼도, 자기가 녹초가 돼도, 할 일이 더 많이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느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사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다 흩어져 버린 그 사건 이후에 나온 단어예요. 원래 헬라어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 흩어져, 자기 고향 떠나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해합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내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산 사람들은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요. 자, 러시아로 가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나 혹은 중국에 가서 살고 있는 조선족이나 혹은 하와이에 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재미교포 2세, 3세들, 그들의 마음,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내장이 아파요. 왜 내장이 아프냐 하면, 이 내장이 아프다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인데, 왜 내장이 아프냐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좀 생각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뒷골 땡긴다,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창이 꼬여, 이게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 말이 불쌍해라는 우리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내장이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왜?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누구 따라다녔습니까? 누구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어요.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누가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을 케어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누가 실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 하는 거 맞지?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했어요? 유대의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빨리빨리 잘하네.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훈련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몰라도 대답을 해야 배워요. 이게 대답 안 하면 못 배웁니다. 제사장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근데 제사장이 돈 벌기에 바쁜 거예요. 성전에다가 장사판 만들어 놓고는 돈 벌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들이 지도를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어때요? 세례 요한은 죽었고 제사장들은 일 안 하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 불쌍하거든. 가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좀 응석 부리고 말씀도 배우고 얻어야 되는데 그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뛰어서 해안가를 돌아서 여기까지, 내가 배 젓고 왔는데, 이 어부들하고 배 젓고 왔는데 나보다 더 빨리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내장이 막 끊어질 것 같아. 그러니 그 마음이 드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냥 가서 또 뭘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큰 울음소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병자를 고친다라는 말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래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도 가르치고 병도 고쳤다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정말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짧게 하고요. 이제 저녁이 됩니다. 이 저녁은 오후 3시쯤이에요. 우리처럼 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라는 말을 2번 쓰는데, 한 번은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네, 이제 저녁이야, 그게 3시예요. 그리고 해가 뚝 떨어지면 그건 진짜 저녁이에요. 그 저녁을 2번 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저녁이라는 단어는 오후 3시쯤이에요. 그러니까 밥때를 넘기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병자 고치고 설교하고 병자 고치고 하다가 3시쯤 됐어요. 점심때가 많이 지나갔지요. 점심때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다 들어가서 어디에 가서요? 마을에 가서 먹게 하십시다. 근데 이 마을이라는 게 뭐냐 하면 큰 도시가 아닙니다. 바닷가 옆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기껏해야 한 10대집 있는, 크면 한 20여 호 가구가 모여 사는, 거기 가서 뭘 사 먹으래요.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맞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럼 거기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면 몇 명 쓰면 될 것 같아요? 한 2만 명. 주원이만 대답해. 한 2만 명쯤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속 좀 보세요. 예수님 여기 빈들이고요, 저녁도 늦었는데 줄 것도 없는데 저 마을 가서 사 먹으라고 그래. 근데 그 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개나 된다고요? 20호. 20호 되는 마을에 2만 명을 들여보내서 먹을 거 사 먹으래요. 그럼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 배배 꼬인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은 쉬고 싶었거든요. 쉬고 싶었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더니 불쌍히 여기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으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때를 넘기면서 오후 3시까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그러고 있으니까, 밥때 지나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속이 상한 거예요. 쟤들 대충 가서 먹으라고 그래요. 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게 20상밖에 없는데, 20상밖에 없는데 2만 명을 거다 보내서 알아서 먹으래. 그게 지금 제자들 마음입니다. 마가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저 촌하고 저쪽 마을 가서 먹게 해주세요. 마을의 단위가 있는데 더 조그만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읍소재일보다 더 작은, 리소재일보다 더 작은, 거기로 들여보내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제자들은 스스로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거 주어라. 지금 당장 너희가 당장 저승을 먹을 거 갖다 줘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속이 상해가지고 빈정빈정하면서 저쪽 들어가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조로 얘기해요. 지금 당장 니들이 먹을 거 사갖다 갖다 줘. 니들이 갖다 줘.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속상하고 배고프고 너희도 피곤하겠지만 지금 당장 저 2만 명 먹여, 저 5천 명 다 먹여. 이게 너희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우리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미 배배 꼬인 데다가 더 말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여기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떡 5개. 이 복음서의 내용은 4명의 성경 기자가 다 썼다고 그랬지요. 제일 마지막에 쓴 요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떡이 무슨 떡이에요? 무슨 떡? 보리떡. 왜 보리떡을 써놨을까요, 요한이? 그럼 부자들은 밀을 사가지고 까버립니다. 겉에 거는 거칠거칠해서 까버려요. 그거 안 먹어요. 다 버려요. 짐승 줍니다. 그리고 하얀 밀을 가지고 갈아서 하얀 떡을 만들어 먹어요. 이건 부자들 이야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아까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껍질이 있는 채로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 떡이 좀 새카매요. 근데 그 밀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느냐면 보리 가지고 만들어 먹어요. 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떡,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누가 가져왔어요? 희수 같은 애가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저는 어린애가 가져온 거예요. 자기 입에 뚝 넣어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의 양식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서 말씀 듣다가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라. 그럼 희수가 가져온 거를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먹으면은, 노지남 선생님 먹으면 배 차요? 양에도 안 차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아닙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한 것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대목을요, 여기가 참 재미있어요. 아이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복음서 기자 3사람이 이 대목을 써놨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 하는 말씀이십니까? 누가가 써놨습니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 다 먹일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쓴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요? 제가 조금 다르게도 읽어드렸지만, 누가 제일 빈정거리고 있습니까?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개혁성경은 이 점잖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게 잘 안 보여서 3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 사다가 근데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수 그 말이에요? 그 마가의 신앙교육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의 신앙교육 책임자.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썼느냐 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성질 급하고 제일 성질 더럽고 빈정거리던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제일 성질이 더럽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려준 거예요. 내가 이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었어. 막 피곤하고 지쳐 죽겠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더니 자기만 선한 척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병 고쳐주고 나중에는 우리 보고 갖다 사다 주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화가 나지고, 우리한테 지금 빵 200데나리온어치 사다가 저 사람 먹이라고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까? 200데나리온어치 얼마인 줄 알아요? 8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돈이 그만큼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서 그걸 울면서 마가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예전에 그랬어. 그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화는 첩이다 요새 내려놓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 다 먹이려면 뭐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지요.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대응하는 것은 다들 달라요. 대응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요. 여하튼 반응은 서로 다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뭐였습니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자,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거기까지. 자,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뭐 하셨습니까?
웅성웅성웅성. 뭐 하셨어요?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마태는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보니까 50명씩 앉혔대요. 한 50명씩. 딱 50명 아니고 눈대중으로 보니까 50명 이렇게 앉혀놓은 것 같아요. 네모나게 앉은 게 아니고 식사하려고 둥그런 태용. 마가는 딱 50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50명, 100명, 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대충 앉혀놨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질서 있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데서 제자 훈련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 나가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먼저 질서 있게 앉아서 그 다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으라. 어디 위에? 잔디 위에 앉아 있으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잔디밭에. 이스라엘의 잔디가 나오는 시간은 3월달과 4월달 어간입니다. 우기가 막 지난. 그때 잔디밭에 사람들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우리 단어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잔디 위에 울긋불긋하게 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봄이 막 시작되니까, 지금은 겨울이라 다 검은색이 많은데 봄쯤 되니까 이제 검은색을 벗고 총천연색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울긋불긋하게 사람들이 거기 잔디 위에 앉았대요. 뭔가 분위기가 아까까지는 빈정거리고 뭔가 꼬여 있고 막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 울긋불긋하게 질서정연하게 뭔가 앉아 있어요. 이제 뭔가 일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이 19절이에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그냥 검은색 그대로 놔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모도 바꾸어 가시고 상황도 바꾸어 가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앉게 하신 뒤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책에 보면 감사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주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와, 어떤 때는 안 해요. 어떤 때는 강도짓했네. 아빠가 뒤에 있는데도 너무 솔직하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대요. 감사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식사기도가 아버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고 그 집안의 가장 연장자가 떡을 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모가잖아요. 세계 기도 방법이 다 달라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떡을 들고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떡을 5,000명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 축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하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셨을 거예요. 땅에서, 보리떡이잖아요. 땅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하셨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서 있는데 하나씩 계속. 언제까지? 여기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배가 다 부를 때까지. 떡인데 12개로 딱 나눠주고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 하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떡 주고 가져가서 우리 양집사님도 주고 전집사님도 주고 강집사님도 주고 막 하려면은 누구 손에서 떡이 불어나는 거예요? 누구 손에서 떡이 불어나고 있어요? 베드로 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안 썼어요. 누구의 손에서 떡이 계속 떨어져 나가요? 예수의 손에서. 성경의 단어를 바르게 보면 착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떡
떡 나눠서 야 이거 가서 너희들이 떼어줘봐. 그때 베드로 가서 나눠줄 때도 갑자기 떡이 불어서 베드로가 와 이게 뭐야 그거 나눠준 게 아니라고요. 떡을 떼어주실 때 언제까지?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됐어요 할 때까지. 몇 명이 먹었다고요 지금? 이거 몇 명 먹었어요? 5,000명. 남자까지 여자까지 다 하면 몇 명? 2만 명 다 먹을 때까지. 2만 명 한번 떡 떼어 보세요. 황 권사님 오셨나? 황정숙 권사님 방앗간에서 2만 명 한번 떡 한번 떼보세요. 될 것 같아 이게? 뭐 기계로 썰고 뭐하고 해도 이 동네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2만 명 떡을 내 손으로 띄워주는 거, 이게 기계로 띄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한 번 더, 베드로야 한 번 더, 요한 너도 한 번 더, 예수님 저기도 모자라요 또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2만 명 다 먹을 때까지. 백성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내 내장을 움직여요.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그들이 됐어요 너무 배불러 이제 그만 먹을래요 할 때까지 떡을 떼어주신대요. 물고기도 그렇게 떼어줬대요. 주원씨 물고기도 그렇게 떼어줬대요. 아마 제일 맛있는 등살 떼어줬을 거예요 주원이한테.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떼주고 야 이제 너희들이 해. 그럼 제자들 부려먹는 거지요. 제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혼자서 2만 명이 다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충족해서 아유 이제는 됐어요 주님 그렇게 더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는 넉넉해요.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해요. 괜찮아요 할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그걸 떼어주신다. 그 말이 여기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갖다 주었대요. 제자들은 갖다 준 것밖에, 운반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제자들은 운반한 거지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불어나거나 물고기가 불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기 오병이어는 기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적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신기한 일이 났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었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는지, 언제까지 나누어 주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내 안에 풍족하게 채워질 때까지. 한국 사람들은 하도 겸손해가지고 괜찮아요 라는 말 참 많이 쓰지요. 괜찮아요가 아니고 아 이거 배불러서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도 다 거두셨어요. 그냥 땅바닥에 흘러놓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거 남겨놨으면 사람들이 집에 가져가서 높은 데 올려놨을 거예요. 야, 이 떡이 말이야 베세다에서 내가 먹었던 떡인데 예수님 맞아들인 떡이 자꾸 불어났다? 우리 집에서도 불어날지 몰라. 그러면 우상처럼 모셔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걷어버리셨대요.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됐대요. 그 바구니는 누구 거예요? 제자들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차고 다니는 그냥 우리로 치면 이제 숄더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던 건 누구 양식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너희들도 먹어라 하고 그들의 주머니도 채워주고, 수고한 자에게 그 뒤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 다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그 주문을 채워주신다고. 이게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나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의 복음서 기들이 다 기록한 이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이야기. 내가 피곤해도 나를 저 십자가에 내어놓아도 너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 더 줄 수 있어. 살도 찢어주고 피도 흘려주고
너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더한 것도 줄 수 있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 두 번째는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제자들 참 피곤했어요. 방금 선교 여행 마치고 들어왔어요. 방금 2명씩 짝지어 나가서 선교 여행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하다고 가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일해야 될 거야.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너희는 또 나가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 너희가 나가서 먹을 거 챙겨줘. 너희 거 먼저 챙기지 말고. 다 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 옆에 바구니 채워줄게. 너희 거 채워주고 나서 하는 게 아니야.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께 좀 넉넉해졌으니까 우리 교회 헌금 재정 창구가 좀 넉넉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교회 리모델링 할 거 조금 못하고 있어도 마이크 좀 짹짹거려도 아직도 선교지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채워주세요. 내 마이크 고쳐보세요. 요즘 일부 예배 때 마이크가 좀 칙칙거리는데 내 거 먼저 고쳐보세요. 그게 다 되나? 이거 고치고 나면 저거 고장날 거예요. 저거 고장나면 저거 고장날 거예요.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교 아닙니다. 선교를 나한테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우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의 광주리를 바구니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오병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데 어느 정도로 채워주신다고요? 배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언제까지 위로해 주세요? 그만해요. 쑥스러워요. 손 좀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됐어요. 이제는 나 안 맞으셔도 나 혼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나를 만져주시겠대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신이 나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부끄럽지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일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못된 놈이었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그 어린 마가들이 내가 옛날에 그랬다. 빈정거리고 못마땅해가지고 맨날 콩실콩실거리고 나만 최고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아나무인격으로 쳐다보고 쟤들은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가. 그랬던 게 바로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 마가야 너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돼요. 복음서 기록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신대요. 네 번째로 이 오병이어는 진짜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그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철학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에게서 너희가 만족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기적으로 떡 몇 개로 물고기 몇 개로 누구를 먹었느냐 몇 명을 먹였느냐 어디서 일하느냐 이런 단답형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뒤바뀌어도 괜찮아요. 물고기 5마리로 떡 2개로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굶주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전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